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넘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주권을 믿고 승리를 믿으며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초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흙을 베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침을 이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거역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몰라지고 험한 일이 편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결혼없었던 하나님과의 다름을 보여주며 우리가 반대의 하나님께 예배와 비유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기간을 대감절 기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마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질병과 전쟁과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찬양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찬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잠시 휴전을 했는데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또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이 베들레헴 땅은 가자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이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뱅크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한 10여 킬로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름이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고 이 레헴은 빵, 떡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 또 빵집 이렇게 우리가 풀이가 됩니다. 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베들레헴에서 온 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학생을 환영을 하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기억이 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처음으로 한 유학생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유학생이 오므로 이제 강당에 있는 그 기대를 각 나라에서 온 기대를 쭉 꽂아 놓는데 팔레스타인 기가 드디어 그 학생이 오므로 꽂히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그 학생이 참 아주 착한 마음과 또 진실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이렇게 감명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지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주목은 바로 호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에도 이 호적은 구레뇨가 4절에도 3절에도 그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5절에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해서 계속 호적이라는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적이라는 것은 바로 인구 센서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한 10년마다 하지요. 그래서 2010년도, 20년도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제국의 황제가 명을 내리면은 직접 그 고향 땅인 곳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이 피정복 이 식민지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로마 제국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세금 문제와 재정 문제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 유다 땅은 지금 사람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가 아는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 이제 그 세금을 다 모아서 이제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호적이라는 것이 또 인구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왕 시대에 누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재앙이 있었든지, 재난이 있었든지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이 때를 아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또 굉장히 값어치 있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해서 때가 찼다는 겁니다. 타임이 그냥 fully come, 그러니까 타임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정해진 시간이 딱 되어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모든 것이 여건이 우리 예수님이 나시기에 참 정확한 타이밍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여건이 조성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은 너무나 우리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적당한 타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멀리는 아주 영국까지도 이렇게 발을 넓히면서 길이 잘 닦여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넓이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닦아 놓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전파되는데 굉장한 유리한 그런 여건이 갖춰졌고 또 이 문화적으로 또 통일되었고 언어적으로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언어가 통용이 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주 몇 명 이상만 모이기만 하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아주 끼리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든지 그냥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조성된 그 타임이 바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새로 일어나게도 하시고 이제 영원히 역사의 순간에 사라지게도 하시고 또 순간적으로 없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나타나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주권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시간이 있죠. 이제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고 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키울 때가 있고 또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시 만날 때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주 굉장히 그 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이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던 캐티 피셔라는 그 우리가 아주 얼굴을 잘 알고 또 저희들과 친하게 지냈던 캐티가 은퇴를 이제 오늘 하는 파티를 오후에 하게 됩니다. 그 캐티가 이제 23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도 초대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참 이제 글을 갖다가 편지를 초대글을 이렇게 써보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It is a time to move to my next adventur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는 일을 그만두지만 이제 다음 메으로 가서 그냥 쉬고 즐기고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레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to my next adventure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모험의 장으로 또 옮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아주 이 표현을 보고 제가 참 놀랐지요.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놓는 건 아니지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 놓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우리 인생에도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줄 믿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에 사용해 줄 수 믿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다시 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가복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너는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너가 있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 미가서에서는 미리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때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해서 지금 옮겨가야 하는 그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딱 맞추셔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또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또 예언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이제 다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이 발걸음은 자기가 가는 것 같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발걸음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임신한 그 순간에 가는 것이 힘든 발걸음이지만은 이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 되겠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정확한 곳에, 우리 약속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한 곳에 우리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세상과 나라와 국가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참 늘 보면서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내가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참 어느 한순간 어떻게 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 미국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또 어느 한순간 내가 이 말씀을 참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내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갑자기 알게 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가 105장에 보면은 이 가사가 참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와닿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시니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오랫동안 또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 다가왔지만 그 순간은 바로 무슨 순간이라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값어치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귀한 복의 순간이었고 인류에게 복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며 연합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 과정이 또 복이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그 때를 항상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참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참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자비하시고 늘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특별히 다윗이 감사했다는 것은 이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심으로 반드시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예배가 또 제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갑니다. 한 140km 되는 한 100마일 정도 훨씬 못 되는 그런 길인데 참 차를 타고 가면은
뭐 1시간 조금 넘게 가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길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은 바로 마리아의 그 이동과 함께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그 순간과 함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 가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둘 수가 없었고 또 같이 가게 된 귀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로 다윗이 다스린 나라가 전쟁으로도 많은 승리를 얻었고 또 번영을 했고 모든 주위 나라에서 또 조공도 바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용사였으며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고 또 온전하고 온유하며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오늘 다윗의 집 속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 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제 영적 후손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이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다윗이 받을 다윗이 또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다시 제사는 없어졌지만 찬양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복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때 굉장히 이제 그 시대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막 학생들이 이제 밖에서 데모를 하고 이제 막 수업도 참석 안 하고 그런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학생 때 이게 수업을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수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적기를 국적은 바꿀 수가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적어놓더래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혹시 사정에 의해서 나라를 바꾸고 또 이민을 가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영국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적은 너가 무슨 학교 나왔으며 점수를 어떻게 받았으며 그 당시에 교수님이 누구였으며 이것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체인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말이 이렇게 아주
인상이 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참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백성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국적은 바꿀 수가 있어도 영적인 하늘나라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백성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나라 뭐가 재미가 있느냐? 그 나라 있어봐야 너가 고생밖에 더 하느냐? 환난밖에 더 당하겠느냐? 나의 나라로 오라. 나의 나라로 오면은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참 인조할 수 있으니까 얼마인지 너가 받고 있었으니까 오라고 수없이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지나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이라고 하는 참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몸이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지경전정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길을 완수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 영원한 떡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그 떡을 먹기만 하고 그 떡을 받기만 하고 그 떡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기만 하면은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값어치가 있으며 이것이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만 따라가는 제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계절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오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사고 많고 이 죽음과 부상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천국 백성 된 저희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 세상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제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49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49장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진주 보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버린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서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저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건강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번 학기도 주의 은혜로 잘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